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다같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포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면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어서 체포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정확하게 아셨고요. 주님이 행하셔야 할 일들을 정확히 아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모르시고 어쩌다 우연히 재수 없어 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당한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며 또 11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그러고요. 내가 마셔야 될 잔, 내가 이루어야 될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혀 가시는 그런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마지못해 억지로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굉장히 스스로 자발적인 능동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구석구석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니까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할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신앙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주님의 죽으심을 예언하시는,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16장의 말씀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그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이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은 결박을 당하는 그 자리로,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로 올라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로 주님이 무능해서 잡혀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 가시는 것. 4절 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이럴 수 있겠지만 이 히브리 문맥 속에서 히브리 역사 속에 보게 된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님을 잡으러 오신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호렙산에서 주님 하나님을 계시하시며 쓰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인간이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쓰여진 아주 고유명사예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그 독특하게 그 용어를 쓰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다 에임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아주 관용적인 용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현현해 보이시는 많은 피조물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더니 나타나는 반응 보세요.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했더니 바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혼비백산에서 뒤로 물러서고 땅에 엎드리는 행동은 하나님의 현현 앞에, 하나님이 임재 앞에 인간들이 나타나는 반응이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력해서 잡혀간 게 아니라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셔서 능동적으로 걸어가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3절 보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대표잖아요. 인간을 대표하는 거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뭘 동원했어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군대를 동원했다고요. 예수님 한 분 잡는데 군대를 동원했다고요. 군대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집에 사는 아랫사람들, 종들 역시도 그들에게는 사적인 군사들이었죠.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힘으로 무장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결박하러 왔다.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기는요, 세상에 갖고 있는 권력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세상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그들이 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결박하고 예수님을 추인을 했다고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맞죠?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너무나 원해요.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보이게 하고요. 세상의 무기를 자랑하며 세상의 무기를 드러내놓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의 군대를 이 군대가 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무장하면서 자신을 더 크게 보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보려고 하는 것. 이게 세상의 길이라고요. 마치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방패와 세상의 최고의 것들로 자신을 무장해서 와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을 떨게 하는, 그래서 나 이만큼 큰 골리앗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골리앗이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 길을 세상 사람들은 걸어가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원하며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군대를 가지고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자랑하는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결박시키죠. 사망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들, 성도들인 이 땅의 성도들,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10절 보십시다.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숨겨뒀던 칼이 있어요. 여러분 숨겨두신 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돈의 칼, 세상의 능력의 칼, 스펙의 칼 꼭 숨겨뒀다가 자기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칼을 들고 빼내서 어떻게 해요? 휘둘러요. 그 칼을 휘두르면서 나를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의 제자 역시 걸어가고 있다. 돈의 칼을 들어서 휘둘고요. 말의 칼을 들고 휘둘고요. 감정의 칼, 권력의 칼, 힘의 칼, 그리고 미모와 학력과 세상의 스펙의 칼을 꽁꽁 숨겨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끄집어내서 휘두르기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칼을 더 날카롭고 더 예리하고 더 길고 더 좋은 그런 칼들을 숨겨두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고 오신 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바로 제자의 모습이 그랬다는 말이죠. 그런 제자,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반응을 보자고요. 그래, 너 잘하고 있다. 세상의 칼이 그렇게 날카롭구나. 세상의 칼이 그렇게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 칼을 꽂으라는 거예요. 그 칼을 다시 꺼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칼을 끄집어내서 나 이만큼 큰 사람이야, 나를 크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을 위협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똑같은 장면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마태복음에 나오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나.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천군 천사.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천군 천사가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12군단. 이 군단이라는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당시 로마 군대의 편성에 사용되는 용어였어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한 개의 군단인데 약 6,000명 정의 용사가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레기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6을 보시면 돼요.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얼마나 많은 천사들의 군대입니까? 그런데 그 천사 한 명이 어떤 일을 하느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요.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아수르의 정예 용사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포장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뭘 했냐면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천사 한 명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정예 용사,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송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죠. 그 군대가 한 명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데 한 명이 아니라 12군단 되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주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부터, 우리 사순절 보내면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고난주간에 주님이 십자가를 묵상한단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군대를 거느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며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11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기 때문에 그 잔이 아무리 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라도 마시겠다. 이게 주님의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고요. 두 번째는 9절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의 방주로 사용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저주의 상징이고 십자가 실패의 상징이지만 주님은 그 실패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끄집어 올리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결연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9절 보니까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자발적인 행동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응하는,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도 보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나. 주님 십자가를 거부하고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힘과 능력과 군대를 동원해서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시니라.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능력을 가지시고 더 큰 능력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년, 내가 그니라 하는 현년 앞에 다 납작 엎드려서 벌벌 떠는 그런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권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시는. 우리는 어때요? 조그만 능력과 조그만 힘이 있어도 들어서 베드로처럼 휘두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더 큰 능력은 그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능력.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힘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때려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힘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힘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내 힘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힘을 사용하는 능력보다 내려놓는 힘이 훨씬 더 크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힘을 자랑하고 그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 힘을 누리고 그 힘을 휘두르기를 원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 힘을 사용해서 잘된 경우들이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십자군 전쟁은 바로 군대의 힘을 통해서 당시의 강대국들의 힘, 경제력과 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십자가 전쟁. 결국은 그 십자가 전쟁 때문에 지금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엄청난 장애물을 갖게 되고요. 이슬람 세력들과 엄청난 갈등을 빚는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었죠. 바로 그게 오늘 힘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결과였다 하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영화 중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가장 혐오스러운 한 등장인물이 나타나죠. 골룸이라고 하는. 골룸 보셨습니까? 머리카락도 몇 개 나오지 않고 되게 괴상망측하게 생긴 아주 인상이 깊어요. 그런데 그 골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당시에 절대반지라고 하는, 절대반지가 인생 행복을 주고 성공을 주고 모든 것을 쟁취한다는 절대반지가 있었는데 절대반지를 위해서 이제 집착하며 살다가 결국은 한 부족이 다 골룸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아주 비참한 괴물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행복, 절대적인 평안,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반지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절대적인 권력과 힘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다 보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골룸 같은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큰 외형을 양식하고 몇 천명, 몇만 명 모이는지를 자랑하고 외형적인 것, 외형적인 크기를 드러내며 그것을 크게 하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쓰며 살아갈 때 세상은 그 사람들을 골룸으로 보고 교회가 골룸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괴물로 바뀌어지는, 세상의 치탄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을 가졌지만 힘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힘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는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게 기독교의 역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역설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땅에 떨어져서 없어져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질 때, 그때에 그걸 통해서 한 알 그대로 있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안 썩으려고,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안 죽으려고 그래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요. 교회 와서 내 자존심 좀 알아줘, 내 명예는 손상시킬 수 없어. 내가 교회를 하면서 이 감정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어. 절대 안 죽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열매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내가 죽어야만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어때요?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근데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고 다 자기만 살아요. 자녀는 자녀대로 목소리를 내요. 부모는 부모대로 목소리를 내요. 아내는 아내대로 목소리가 커요. 남편은 남편대로 감정을 내세워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않냐고, 거기는 바로 지옥으로 변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집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불구덩이로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매일 갈등과 매일 싸움과 매일 고통이 피 터지게 터지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20년, 30년, 40년 믿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있지만 참고 죽이는 절제하는 능력, 내려놓는 능력,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할 수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힘을 다 자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를 죽임으로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브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역설의 종교이다. 역설의 진리이다. 역설의 진리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사는 것. 이게 역설의 진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옆에 번하고 인사해.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고 삽시다. 죽는 게 사는 겁니다. 죽고 삽시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부터 안 죽는 사람을 찾아내는, 우리 안 죽는 사람을 찾아내서 부활, 이제 고난주간마다 그 사람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썩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위대한 능력이 역설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골리앗처럼 다시 무장하고 골리앗처럼 칼을 휘두르고 골리앗처럼 세상에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같이 살아야 돼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아오지만 나 그런 거 없고 그거 나 불편해. 그거 자랑하는 거 내 힘들어. 무장해제하고
맨몸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믿는 게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의 정체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운이라는 분이 아실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여러분 따라가고 싶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내리막길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길을 가야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삶은 내리막길에서만 체험된다. 나는 그동안 작은 성공의 외로운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을 추구해왔다. 오르막길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박야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하여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 오르막길, 거기는 예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오르막길, 거기에는 그 어떤 은혜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리막길로 내려가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 가는 유명한 명상과 돈 벌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다 내놓고 지체장애들이 사는 정막가들이 사는 그곳에 내려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군대를 동원하고 세상의 힘을 칼로 휘두르며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었을 때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죽고 썩어지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내려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 우리는 고난주간을 내 앞에 두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어떤 길을 가르느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주님이 가신 길이냐? 세상이 성공을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냐? 주님 물으실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귀가 딱쟁이 생기도록 열심히 많이 들었던 말씀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장 안 되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가장 기본이 안 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내가 죽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되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자꾸 우리 본성이 살아 올라오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를 쳐 죽이지 않으면 자꾸 내가 살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이러니까 잘 안 다가올지 몰라요. 남편이 앞길을 막아도, 아내가 앞길을 막아도, 내 자녀들이 앞길을 막아도, 돈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러니까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나는 가리. 어떤 길이요?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은 승리의 길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이기에 나는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서.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넘어질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나면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걷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가겠습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가 나의 인생의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나 모든 바람이 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직장이 나를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가고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내 길을 막아도 나는 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 가신 길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며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라 할지는 하지만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에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 앞에 놓이게 됩니다. 내 숨겨뒀던 칼을 휘두르며 내 힘을 자랑하며 내 능력을 자랑하며 내 크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우리 안에 욕망이 꿈틀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